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제34장에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제3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그의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네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아멘.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 이야기하고 우리의 원하는 것을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쓰는 그 어떤 존재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을 보았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의 내용에도 계속 보면 각 절마다 빠지지 않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계속해서 각 절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돼야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은 포기되어져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드기야 왕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죠.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습니다. 그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 정도가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들, 아니 그가 다스리는 그에 속한 모든 나라들의 군대가 다 이 작은 성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면은 라기스와 아세가 그리고 예루살렘 남은 게 없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다 이미 무너졌고 이제 이 작은 성들 남아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바벨론 군대, 느부갓네살 왕의 그러한 군대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의 마지막 왕,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은 왕정 시대의 그 마지막 왕입니다. 그 마지막 왕이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구해달라, 살려달라, 지켜달라, 저 밖에 군대들을 쫓아내달라, 우리에게 새날을 달라, 우리의 간절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 바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드기야가 여호와를 향하여서 무어라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섭리하여 주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우주의 모든 삼라만상에 피고 지는 것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면 열리겠죠. 육신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원한 삶의 그 귀한 순간을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시드기야를 향한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됩니다. 3절 말씀 보면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이것은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에 이미 우리가 기록된 것을 살펴본 대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미 이루어진 역사 가운데 보면 그의 아들들은 눈앞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원하지 않는 일들,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이 일들은 여호와의 말씀이므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무리 이것 아니지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킬 만한 그러한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나 뻔한 한계를 우리가 눈 감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의 한계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보이지 않는 질병 때문에 온 지구 덩어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는 그러한 질병들, 언제부터 내 몸에 자리 잡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불편해서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암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강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 위에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종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생각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의 섭리의 세계에 우리의 이 하루를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선함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자부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아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수레바퀴 돌아가듯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그들을 손가락질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에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있다면은 우리에게 이 선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로 살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거룩함이나 선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은혜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맞지 않더라도, 우리 뜻에 거슬리더라도,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긴장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서야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우리 입술의 약속들 얼마나 많이 지켜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안타깝게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했는데 아니죠. 안 갔으면 좋겠죠. 다시
기적처럼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기적처럼 유다가 일어나고 기적처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그런데 말씀 나눈 것처럼 이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두 눈이 뽑힙니다. 말할 수 없는 수치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왕의 죽음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데요. 원래 본문은 7절까지 잡았는데 너무 길어서 3절까지만 제가 잘랐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보면 평안히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죽을 것이라. 4절에는 네가 죽는데 그들의 칼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칼에 죽지는 않는데 평안히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칼에 죽지 않는다는 말은 수를 다 한다는 이야기지 평안히 죽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평안히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왕이 자기가 다스리던 나라가 무너졌고 자기가 끌려갔고 눈이 뽑혔고 자기의 아들들은 다 눈앞에서 죽었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죠. 10년을, 20년을, 30년을 생명을 연장한들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백성들,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감이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그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바라는 대로, 우리의 육신이 기쁜 대로 우리의 몸뚱아리를 던져놓고 흘러가듯 유유자적 따라가는 것, 고난과 고통과 저항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그 안에 평안이 있을까요? 평안은 없습니다.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아들, 아니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외에는 이 땅에 평안이 있을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루가 기대가 됩니까? 세상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과연 평안으로 이 날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그 정도 될까요? 우리의 선함과 거룩함이 이 하루를 복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우리가 꽉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드기야는 왕의 자리에 있어도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삶의 어느 현장, 어느 어려운 부분일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소망의 그 나라에 대한 꿈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경제가 발전이 되면 나아질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10년, 20년 연장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만 단위로 변하는 이러한 엄청난 발전 속에서 우리는 사회에서 세상에 평안을 누립니까? 국민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의 날들은 평안합니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육신의 삶과 이 육신의 옷을 벗고 살아가야 하는 영원한 삶을, 이 두 세계를 다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삶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그 소망으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이 하루가 어떻게 열릴지, 어떠한 일들을 만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인간적 존재로 이 하루를 버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 존재로 이 하루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 말씀이면 세상의 모든 것을 준 것보다 든든합니다. 주의 한 말씀이면 세상의 어떠한 좌절 속에서 우리가 추락한다 할지라도 소망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되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리라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고작 꿈꿔야 우리 육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아무쪼록 우리의 복잡한 마음에서, 우리의 복잡한 생각에서 인간적 삶의 한계를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맑고 아버지의 분명한 선명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 가난한 심령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밥그릇에 밥으로 채울 것이 아니요, 무너져가는 육신의 건강으로, 수명 연장으로 채울 것이 아니요, 영원한 복이 되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마음이 부요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놓치지 않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이 부족한 삶에, 이 부족한 가정에, 부족한 교회에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며 다 같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